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년보다 긴 장마로 인해 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곳곳에 인명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예천교회를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어 저희에게 주신 삶의 한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우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장로 4인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한 해외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발휘하시사 깨끗이 나음받아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직장과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며 나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 첫 번째 그 의무,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참으로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알차고 보람된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과 알차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알차고 보람된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성공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일까요? 나의 형통함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구원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 문제를 놓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받게 하는 일에 시간을 더욱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전도부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 전도를 꾸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전도하는 시간은 결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주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관해 설교할 때면 종종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 예화를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서 일단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은 성탄절이 되면 그 동리 모든 집집마다 새벽송을 도는 것입니다. 새벽송을 돌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탄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노력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분들이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채 그 교회에 모두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그 수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 결국은 열매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운 날 밤 집집마다 산골짜기 돌아다니며 새벽송을 했던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시간을 지혜롭게 세월을 잘 보낸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생물 수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막 정말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진화론이면 진화론, 식물에 관한 것이면 식물에 관한 것, 막 정말 쏙쏙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화론 얘기하지만 진화론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업 마지막에는 항상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나랑 교회 갈 친구 손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종종 이러한 예화를 들곤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친절하게 여기에 직접 답을 달아드리며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바로 나와 너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구원 문제와 우리 이웃의 구원 문제에 우리가 열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면 지켜야 할 의무 한 가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히려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데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내가 훔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도둑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잠언 23장 35절에는 술이 습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1절에는 사람이 궁핍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4절에는 사람을 토하고 비틀거리게 한다. 내 중추신경에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7절에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잠언 20장 1절에는 술에 취한 자는 지혜가 없다. 잠언 23장 33절에는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외에도 술에 관해 행동과 말의 실수를 하게 한다. 또 무법자가 되게 한다. 어느 하나 좋게 말하는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들고 있지만 그 중에 술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술 마시는 일에 합리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술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은 언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는 성도 다음이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데, 술에 취한다라는 것,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상황과 현실에 처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피와 차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도 맑아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설교 준비할 그런 컨디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여러 잔 우려 마셨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취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 요즘 사람들이 속된 말로 뽕필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가 되면서 생겨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종종 요즘 트로트 가수들 얼굴 보고 그 사람들 노래 듣는 맛으로 살아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도 이런다고 합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생기고도 잘생겼고 저도 빠져들 정도더라고요. 그 중에는 첫 소절에 사람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첫 소절 시작해보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지려오는 것이죠. 저도 그 가수가 부르는 이문세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 첫 소절을 듣는데 저에게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아무도 모르게 뭐 흉내도 못 내겠네요, 진짜. 제가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가수들을 흉내내면서 제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가수들의 노래를 찾고 그것을 듣고 막 따라 부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나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막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를 한동안 그리고 나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세상 노래는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왜 찬송가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찬양 인도할 기회가 있을 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찬양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공기 반 소리 반 또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음정 박자에 신경을 쓰고 또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번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찬송가에 은혜 받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찬송가가 문제일까요? 부르는 사람의 인물이 문제일까요? 분명 권사님들께서는 목사님 인물이 철철 흘러요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인가요? 아니,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 트로트를 끊었습니다. 이 세상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차를 타면 무조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시동만 걸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막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태워줄 때면 찬양을 들으며 태워주고요, 교회에 출근할 때 찬양을 들으며 출근합니다. 퇴근하며 아이를 찾으러 가는 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찬양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서성이며 울었지, 이런 노래를 하다가 이제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교회를 출근하고 집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앉아서 찬양을 흥얼흥얼하는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걸 부를 때는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제 심령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로트로 세상을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중동부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쓰기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장절을 찾아가며 성경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정해진 성경 쓰기를 하고 성경 문제를 풀고, 그리고 특별히 그날 수행해야 될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미션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우리 중등부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까? 선생님들만 멋쩍게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 미션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음정박자 무시한 찬양, 없는 기교 한껏 부리는 찬양, 참 다양한 찬양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요,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첫 소절에 감동 주는 가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절함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어머, 얘가 이런 찬양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수련회를 하며 주여 삼창 부르짖고 밤새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찬양 한 곡으로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그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술과 세상 노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의 답은 술과 세상 노래가 아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는가? 마지막 정답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중동부 수련회를 진행하며 받은 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미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오늘 하루를 살며 감사한 제목 10가지를 적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는 거예요.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하며 졸며 집에 와서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무슨 감사하는 제목이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10개를 찾을 수 있을까? 웬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교회를 불과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부터 해서요, 그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걱정이 팔자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적으라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여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드릴까요?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리진 않으셔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뭐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와 꿈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도 같습니다. 내 기대와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그러나 그 뜻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현실, 환경, 처지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시며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술과 노래가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누릴 귀하고 복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공동의회 광고 드렸는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밖에 또 자세한 투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낮에 광고 드릴 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많이 확산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2, 3차 투표가 예정대로 이제 되겠지만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1차 투표하고 오후에 2, 3차 투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피택하는 일과 또 이 공동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에 많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낮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이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은 득표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득표 활동이 혹시 있더라도 무의미할 수 있도록 이제 본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공동회의가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그래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훌륭한 그런 교회를 섬길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시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학교와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기도와 또 동참을 바라고요. 이하늘군 결혼 예식 여러 차례 광고 드리는데 오는 토요일에 있는 광고 1시 당일날 8시에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장진용 목사님 또 한 주간 쉬도록 하는 것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또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답게 이 일에 잘 참여해서 일꾼은 잘 선출되고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의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활발하게 신앙과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건강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의 삶의 현장 위에 또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